촛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어느 날 미국 뉴욕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고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11살이 되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삶이 될 것이다 는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요. 그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가장 확실히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며 하나님 법에 맞는 정직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외치며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혀 부대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적의 연합군이 큰 혼란에 빠져 서로 죽여 한 사람도 남지 않아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도 대성을 거두고 전리품까지 얻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곳곳에서 승리하며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하였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영이 죽고 눈물, 슬픔, 불행,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도 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7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차이점. 뜨거우니까 손대면 안 된다. 아, 뜨거워! 뜨거우니까 손대면 안 된다. 네. 엄마 말 명심해서 잘 기다렸구나. 와, 맛있겠다. 두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거나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부모님 말씀을 명심하여 지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여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오랜 세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머릿속에 아무 지식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아담에게 선과 진리,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또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어 배필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후손을 낳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둘째,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어요. 원수마귀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간교한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지요.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교묘하게 물었어요.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그때부터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아담도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니 영이 죽고 말았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때부터 인류의 고난이 시작되었지요.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어받고 태어나 영원한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땅의 모든 동식물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특히 하와를 유혹한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평생 흙을 먹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말해요. 또한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밥으로 삼아 시험과 환난,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1번.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2번.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3번. 명심하지 못해서. 정답은 3번. 명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여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 구절이 생각나나요? 우리 일요일에 놀이동산 가자.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도 되잖아. 재밌겠는데 어쩌지? 친구가 주일날 놀이동산에 가자고 해요. 정답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셨지요.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날이야.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날에 놀러 가자.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님의 자취.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강건한 축복을 받기 원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만민교회 여성교회 부회장 최말선 권사입니다. 언제쯤부터 아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제가 반장으로 선출되고 난 뒤에 책임감이 더 느껴져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회사 일이 무거운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장이다 보니까 더 많이 도와주게 되고 뭐 조금씩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손목 아들하고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아픈 통증을 참으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 정도로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주위에서 병원에 가봐라 약 먹어라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냥 이제 넘어갔죠. 그래 하고 난 뒤에 그때 밤에 자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손목 통증이 너무 아파서. 그 제가 태어나서 그런 잠 못 자면서 통증을 느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주에 5월달에 당의자님 은사 집회에 마음에 손을 두고 이거 치료봐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사 집회에 기도 받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때 기도 받아서 치료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은사 집회에 임했는데 당의자님 이제 환자 기도 이렇게 할 때 저는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손을 얹고 기도 받았거든요. 이게 욱신욱신거리고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당의자님 기도 다 끝나고 난데 이 통증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치료받았던 이후로 회사에서도 똑같이 무거운 거 올리고 내리고 일도 하지만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요. 밤에 잠도 잘 자고요. 당의자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건능으로 치료받은 거는 정말 후유증도 없이 너무 깨끗해서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라입니다. 원형 무지개가 동그랗게 뜬 화창한 주말 아침,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택 예배실로 엄마와 함께 왔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비를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김성자 선생님이 준비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예능부 단원이어서 앞에서 율동으로 함께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드디어 오늘의 강사님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사회는 속내서, 저는 대표기도, 박준우 동생은 성경 봉독을 했어요. 이미영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있어지는 모습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과 목사님의 어릴 적 간증으로 세상과 구분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 원장님 간증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킥보드 행운권 추첨이 있었어요. 초등부에서는 이성빈, 유치부에서는 길정우, 이다엘, 유년부에서는 강연서, 김건우 친구들이 당첨되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는 당회장님께서 푸짐한 과자 선물을 주셨어요. 당회장님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기까지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